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잠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진리로 인하여 밝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 두 사람은 같이 같은 공간에 있고 또 때로는 같이 음식을 먹고 또 때로는 같이 한 침상에서 그렇게 쉴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철저히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랑이라든지 또 죽음, 고난,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그 차이를 보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의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의인.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의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에 강한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의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여시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여셔서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나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인생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로 무익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요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의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처음부터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 그래서 바벨탑을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히 죄악된 인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 홍수로도 심판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악한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욥도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또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요셉도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다 거의 의인이에요. 왜 의인인가? 여러분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했던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을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욥의 자녀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제사를 왜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 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의인을 칭할 때는 철저히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서두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죽음의 직면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의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신약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또한 의인을 말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던 사람, 그들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본문에서는 의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인을 분명히 여러분 잠언에서 이 지혜자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일어나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대답이셔요.
여러분,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되죠. 아니, 본문에서 보니까 일어나기 전에 뭘 했어요, 지금 의인이? 여러분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는 자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만 잠언에서 이 지혜자는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저녁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마음이 상해 있고 넘어져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때 아주 본능적으로 율법적 사고를 적용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넘어지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죠. 여러분, 왜 넘어졌어요?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아합 왕이나 이런 악한 왕들은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죠? 그들은 그냥 계속 넘어져 있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넘어져 계시거나 지쳐있고 힘들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물어 뜯어서 데리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다 건져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꾀꾀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서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서 있는 자였으나 순간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장에 나간 틈을 타서 교만한 마음에 그는 푹 아주 그냥 늦잠을 푹 자고 나서 성곽을 거니는데, 그렇죠? 요압과 모든 이 군대원들은 전쟁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아주 그냥 늦게까지 자고 나서 일어나 성곽을 거니는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의인인 것은 넘어졌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나단이 와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죠.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 줬습니다. 다윗이 막 화를 내죠. 이런 못된!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현대 목사나 설교자들이 이런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한 나단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그 치부에 약을 바를 때 쓰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런 비참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절대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울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셨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선한 눈빛을 마주 대한 채 등을 돌려서 그 어둠이 깔려있는 그 땅을 뒤로 하고 달려 나올 때에 그는 주님 때문에 울었어요. 넘어진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는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었으면 여러분 울었을까요? 안 울었죠. 베드로도 역시 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을 정의할 때 여러분 굉장히 강한 어떠한 군사적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앞서간 것이에요. 잠언에서 말할 때의 의인은 1차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을 사모하지만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의인이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주 치열하게 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인은 넘어지는 자인데 여러분, 넘어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윗이 넘어져만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주님을 부인한 채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계속 업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럼 어떤 자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의인은 일어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함과 또 갈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넘어지죠. 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상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자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한 세상.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좀 칙칙해 봐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세상이 화려하고 반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또 세상의 화려함.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요소들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를 사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는. 답을 잘 알고 계셔요. 사단이 하는 것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제가 끊임없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왜 죄를 짓게 합니까? 왜 부도덕하게 하고, 왜 음란하게 하고, 왜 거짓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질퍽질퍽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가?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여기 와 있을 수 있겠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날 밤에 잠을 푹 잤어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건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수가 없다가도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면 괜히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다가 예배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괜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는 주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괜히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마치 공부하는 학생처럼 샅샅이 주보를 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커피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막 은혜 받는데, 옆 사람은 은혜 받는데 굉장히 저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옆에 사람이 미워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자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울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다니엘을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 사자굴의 사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던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리오의 명을 받아 집어넣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굶주렸던 사자들이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그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졸린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철저히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첫 페이지 한 장이 넘겨지기 전에 졸음이 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주무시고 나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참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군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위의 흉배를 들고 진리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늦잠을 자고 그렇게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침에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 그렇게 군화를 신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는 건 무엇이에요? 이 팽팽한 긴장, 이것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때요? 사단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잡아당겨서 곧장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물놀이를 하는데 물속에서 줄다리기 이 놀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3명, 4명 정도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밀리니까 한쪽이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놓친 이 팀에서 그냥 물에 풍덩 빠지고 땡긴 팀도 풍덩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런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그 이유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그렇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깨어있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족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문 하나를 통과하는데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을 들어서게 되면 당신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선의라고 하는 한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를 와락 팔을 끌어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곳을 향하여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마들로서 이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발목지뢰로 인하여 사고가 생겼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고 지뢰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주 엉뚱한 사건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넘어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 마음속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신앙일로 그렇게 계속해서 화석되게 마음을 만드는 것이죠. 이 자리에 끊임없이 오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시키지 않는 자로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대적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넘어지는 상태를 알아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져 있으면 그것이 괴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천하를 주는 것하고도 바꾸지 않았고 어떠한 것하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다시 일어날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 이 저녁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넘어지는 자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근데 넘어지는 횟수가 좀 적어들긴 했어요. 아주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죄에 있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 오래 참으심, 사랑. 넘어졌을 때 또 넘어졌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죄송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어요? 기도하기도 죄송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고 더 주님이 좋아지고 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주님을 소유하는 은혜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례의 여정 속에 아주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의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요? 너무 어렵게 기억하지 마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묻겠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이 대목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나를 알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된다. 여러분, 나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다니 이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다니 이런. 그래서 못 있나? 자기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아니면 내가 이런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다니.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알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야 이거 내가 죄를 졌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그 아이가 그냥 똥을 쌌어요. 기저귀에. 부끄러워해요? 막 100일 때 내가 똥을 기저귀에 쌌는데 부끄러워, 내가 똥을 싸다니 기저귀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침대에다 똥을 쌌어요. 어때요?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죄진 것,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일으켜 주셨던 분, 안고 계셨던 분,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교만해서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넘어진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넘어진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더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이에요?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넘어진 부분을 생각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는 거룩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길 원하는 그 사랑을 아주 놀랍게 인쳐놓은, 그냥 도장으로 꽉 찍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거룩한 사랑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 그저 뒤에서만 병사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대장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인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훌륭한 병사들만 데리고 다닐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더러운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셔요. 넘어지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훌륭한 전사들만 데리고 전투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힘이 없어서 전리품에 그저 남아 있어야만 했던 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의 몫을 나누었던 다윗처럼 참으로 위대한 좋으신 대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로역정에 나와 있던 이 좁은 길을 들어서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과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철로역정에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의 그의 최고의 거룩한 순례자들 중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 우체부가 다시 나타나서 진례 용사를 부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그를 부르는 것이 참된 부르심이라는 증거로 우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졌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숱한 고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칼은 내 뒤를 따르는 순례자에게 유물로 줄 것이며 내 용기와 재주는 그것들을 능히 가질 수 있는 자에게 물려주렵니다. 내 몸에 받은 숱한 상처는 내가 그냥 가지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에게 가서 그분 대신 싸웠다고, 그분의 군사로 싸웠다고 그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날이 오자 강으로 가는 그를 따라 많은 친구들이 환송을 나갔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말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말했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리하여 그는 강을 건너갔고 죽음의 강입니다. 강 저쪽 언덕에서 그를 환영하는 나팔 소리가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싸움이 없이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죽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도 없을 것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싸움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것은 여러분 그저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욕망과 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 없이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칼을 다시 한번 집어 들으십시오. 말씀의 검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알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결국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꽉 붙들고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